안녕하세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한 부분이 바로 그 질문과 연결됩니다. 삼위일체라는 개념,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루이스는 이게 사실 우리 각자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생명을 얻는 열쇠, 뭐랄까 좋은 전염의 시작점이라고 말하거든요. 네, 이 흥미로운 주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루이스는 먼저 시간을 좀 뒤집어 보는 질문으로 시작해요. 원인이 결과보다 꼭 먼저 와야 할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책상 위에 책 두 권이 포개져 있으면 아래 책이 위 책 위치의 원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받치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상태로 영원 전부터 있었다면 아래 책이 위 책보다 먼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겠죠. 아, 그렇죠. 영원부터 그렸다면 시작점이 같으니까. 루이스는 바로 이 점을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적용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워져요.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성부께서 성자를 시간 안에서 만드셨다. 메이드가 아니고 영원 안에서 낳으셨다. 비가 같은 거. 낳는다는 건 자신과 같은 종류, 같은 본질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아, 만든 거랑 낳은 거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간 아버지와 아들처럼 성부께서 성자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계셨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루이스는 이걸 비유로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뭔가를 상상하는 행위랑 그 결과로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 이게 동시에 시작되잖아요. 아, 네. 생각하는 순간 그림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부와 성자의 관계도 영원하고 또 동시적이라는 거예요.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흘러나오는 뭐랄까 자기 표현 혹은 말씀 같은 존재라는 거죠. 낳으셨다는 게 영원하다는 의미군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 아들의 시간 순서 개념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네요. 이 점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만들어진 존재는 만든 이와 본질이 다르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로봇을 만들면 로봇은 제가 아니잖아요. 네, 다르죠. 하지만 낳은 존재는 낳은 이와 본질이 같아요. 사람은 사람을 낳죠. 루이스는 바로 이 낳은 받은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신적인 생명을 조회라고 불렀어요. 조에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냥 가지고 태어나는 결국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이 생물학적 생명 있잖아요. 바이오스. 이거랑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명인 거죠. 아하, 조에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영원한 생명이군요. 그런데 루이스는 등불과 빛, 뭐 이런 비유는 하나님을 좀 비인격적인 존재로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어떤 힘이나 에너지처럼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성부와 성자라는 이 인격적인 표현, 특히 그 관계가 사랑이라는 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이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 안에 이미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루이스의 통찰이죠. 사랑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아, 그러네요. 혼자서는 사랑이란 말이 성립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냥 홀로 계신 어떤 단일 인격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내적인 사랑의 관계, 아주 역동적인 생명 활동을 가진 존재였다는 거죠. 와, 그 생각은 좀 새롭네요. 하나님 자체가 관계이시다. 그리고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이 관계 자체가 또 다른 실제를 만들어낸다는 생각으로 이어져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위격, 성령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의 그 사랑과 연합의 정신, 그게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이고 강력해서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구별된 의식의 중심,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세 번째 위격, person이 된다는 설명이죠. 위격, 이게 그냥 세 명의 다른 신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그럼요. 한 분 하나님 안에 있는 서로 구별되지만 완전히 하나로 연합된 세 개의 관계의 중심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솔직히 저도 이 부분은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루이스는 이걸 어떻게 좀 더 와닿게 설명하려고 했나요? 루이스도 성령이 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성령을 어떤 대상처럼 바라보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상이 아니다. 그럼 뭐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또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치 뒤에서 혹은 안에서 우리를 돕는 분처럼요. 눈에 보이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자 인격으로 경험된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군요. 자, 그럼 이런 삼위일체 이야기가 솔직히 좀 복잡하잖아요. 듣는 분들도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싶으실 수 있거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루이스의 대답은 명쾌하더라고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인 생명, 그 역동적인 사랑과 기쁨의 생명인 조회가 우리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장의 제목, 좋은 전염의 핵심이죠. 정확합니다. 우리는 원래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소멸할 운명인 바이오스, 생명만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나음받은 신적 생명, 조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단순히 그냥 좀 더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완전히 다른 거죠. 새로운 종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 조회는 루이스 표현대로라면 마치 좋은 병균처럼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옮겨와야 하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좋은 병균이라니 비유가 재밌네요. 네, 이게 바로 개인적인 변화의 핵심 가능성이라고 루이스는 보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만들어진 존재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그 조회로 나음받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결국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 좋은 전염을 받아들이는 거네요. 그리스도의 생명, 조회를 받아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여정이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루이스가 말하려는 핵심이 그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루이스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게 목표라고 말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그냥 저 멀리 계신 전능한 단일 인격 이렇게만 생각하는 대신에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새 위격이 역동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관계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성장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혹시 어떤 새로운 빛을 던져줄 수 있을까요? 아, 그러네요. 그냥 믿어야 할 교리가 아니라 내가 참여하도록 초대받은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로 삼위일체를 받아들일 때 과연 무엇이 달라질지. 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전염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요.